우리 2020년도 WRC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날,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날,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랑 보는 날, 이제 그 모든 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된다. 모든 일이 비전된다. 내게 주신 간절히 구배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미래가 작품된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IP.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기의 날,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날, 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원리스의 날, 이제 이 복은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된다. 모든 일이 비전된다. 내게 주신 간절히 구배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미래가 작품된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신. 모든 것이 언약된다. 모든 것이 언약된다. 모든 비전된다. 내게 주신 간절히 구배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미래가 작품된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IP. 갈보리산 갈보리산 마다다란마 천명 수명 사명 속에서 강약 기간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오직 교회선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된다. 모든 일이 비전된다. 내게 주신 간절히 구배한다. 모든 사랑이 실현된다. 모든 미래가 작품된다. 그게 바로 렘넌트의 CBDIP. 아멘.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이 되고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한 번만 더.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만나시고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는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고. 그것만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고는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예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나의 예복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오니 하나님,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로 방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만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만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주시며 특히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청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 세상 문화 이끌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자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옥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성취되어진 가운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응답들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더욱더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오늘도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현장에서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때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좀
계속 좀 톡을 나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고 하니까 자식의 것을 표현을 해요. 요즘은 유담이가 이제 곧 7개월이 되는데요. 이제 도움도 없다. 그전에는 누나가 막 괴롭히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소리도 지르고 막 대꾸도 하고요. 막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또 요즘 또 집이 좀 더워지니까 덥다고 또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온유가 또 깰까봐 좀 노심초사하긴 하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표현하고 덥다고 표현해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제 또 온유가 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하니까 답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문제 없어 라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괜찮은데 또 괜찮은 것처럼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비밀만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7가지 신분과 권세, 5가지 확신, 그리고 오늘 나눌 우리 10가지 신앙발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신자가 누릴 10가지 신앙발판이에요.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는 말씀을 저희들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무엇을 계속 붙잡았냐? 믿음이란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종이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본 그대로 그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영적인 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전달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받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 그대로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봤어요. 또 반대로 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실수했던 거 그대로 이삭이 또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에 뭐냐,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잡았어요. 지난주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비글 부부 혹시 아십니까? 하주맘. 혹시 소식은 그 SNS 통해서 확인했죠. 워낙 저희도 그 제품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딱 봤는데 6개월 된 이준이라는 아이가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거든요. 뭐지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유아 심장마비로 천국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냐, 이 부부의 신앙의 고백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신생 그룹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부부기도 한데,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서 하준이 엄마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살아야 할 네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니네 먼저 간 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개월 된 아이를 불러가셨을까요? 반대로요, 우리 온유나 유담이 둘 중에 만약에 한 명이 그렇게 됐다라면 우리 부부는 어떨까? 라는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준이 아빠가 글을 남긴 게 뭐냐, 지인들이 와서 조문을 하면 했던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준이 엄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여 년의 인생 속에 교회만 알고 세상을 모르던 내 인생이 전혀 문화 충격이 없었던 내 자신이 대학 생활과 또한 이제 교육자로서의 생활과 가정 생활과 실패와 회복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왜냐? 21세기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동건인가요? 그분 또 합의 이혼했다라고 나왔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줬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냐? 후대들에게 생명을 건 인생, 생명 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온유와 유다미에게,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태영아 현장에,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렘넌트 현장과 우리 청년 현장에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함께 언약을 전달하며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동역자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쟁이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요, 내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가서 했던 게, 제일 처음에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고요. 신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원래 거기는 계급 문화이기 때문에 고참을 시키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서 해방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 또 회식 문화가 있으면 항상 술이 가는데 저는 술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제 예수 믿으니까 전에 음료수 주라고 소대장이 그렇게 할 정도였고요. 대대장이 술 따라준다고 해도 저는 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만큼 제가 확신하게 확고하게 행동을 했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발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중요한 도움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죠?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뭐냐?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주셔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6개월 된 아이, 우리 유다매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왜 어린아이가 항상 사랑받고 순둥이 같은 그 아이가 왜 천국 갔을까요?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다음 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어떠한 방법이냐?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모든 것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 드라마에 빠졌던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이제 시즌1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주인공 어벤져스 5명의 주인공이 있었죠. 이제 또 시즌2를 두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담당 PD의 모든 내용이 뭐냐? 그 5명을 중심으로
의사 생활하는 거. 대학 생활에서부터 지금 40대,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내용들을 아름답게 풀어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왜 의사가 되고, 의사가 뭐냐? 사람 살려야 된다. 사람 살리는 거 포기하는 건 의사가 아니다라고. 그 반대로 전도자가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같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13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임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 왜 역사의 주인공이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계사는 AD, BC, AD로 뭐냐? 예수님 나기 이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뭐죠? 구약의 오실 메시아, 신약의 오신 그리스도.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는 약속과 함께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에 보면 이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보혜사 역할은 뭐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26절, 27절에는 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냐?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요즘 저희 온유가 딱 관심 있게 보다가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뭐 화장할 그 샤워하고 씻고 이제 화장품 바르는데도요. 딱 보더니 그대로 따라요. 그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냐? 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친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안 쓰면 나갈 수 없어 라고 가르치니까 의뢰의 지가 마스크를 껴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생각 안 날 때도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보석을 사면 뭘 주죠? 보증서를 줘요.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살아있고 운동력, 예전에는 운동력 있고요. 지금은 활력 있다 그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양감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요.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성경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캐논이라고 하죠. 스탠다드라는 것은 뭡니까? 유행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시간, 길이, 무게, 그 다음에 어떤 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도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뭐죠? 신자의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이 뭡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화가들도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돼요? 이 가치가 올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발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거리는 변하지 않는 다이아 반지를 준다라면 눈에 막 쌍하트를 날리면서 받겠죠. 그런데 온유 유담에게 주면 빨다가 버릴 거예요. 그죠? 가치를 모르니까. 값진 진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준다라면 감사합니다라고 목에 걸고 다니겠지만, 돼지에게 주면 음식만도 못한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있냐? 누가 그걸 타느냐? 대통령이 타는 것을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좋은 최신형 비행기 아니면은 그냥 경비행기 상관없이 대통령이 타면 그 타 있는 그 차는, 비행기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 개인을 볼 때는 정말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품 남자를 만나기 원합니까? 아멘. 네. 내가 명품이 되면 명품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요 만나고 싶어요? 가요 만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브리스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가 되면 아골라 만나겠어요.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면 명품 남자 만나게 됐어요.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면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그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명품 남자 만나야지. 아니, 내가 명품 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 가치 주셨고, 뭐냐? 그 어떤 존재도 성도, 구별된 백성을 건드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성엽이라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 계획 속에 30대에 저는 그런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선택됐어요. 뭡니까? 진정한 선교였어요. 자, 선교지라고, 선교한다면 꼭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야 돼요? 가까운 필리핀이라도 가야 됩니까? 그게 선교인가요? 그럼 뭐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아멘. 꼭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돼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뭡니까?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또 교회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렘넌트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해야 될 그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기분 나쁘다고 회사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연봉 더 준다고 갈 거예요? 돈 가지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업을 해야 되고요. 이직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7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고 죽고 문제가 오고 복을 받는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뭐냐?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서 의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전도자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뭐냐? 거기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을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욕심 1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 운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눈앞에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뭐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간암인가요? 간암 하여튼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올스타 때고 거기에 다 올인하다가 이제 검사하니까 치료하면 되는 그렇게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얼마 안 남은 인생이었는데 간이식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1,000원을 가지고 수술하게 돼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드는 시기가 언제나 자신의 병명을 알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은 빨리 시들게 되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사람은 죽는데 한 번 죽는데요. 고양이처럼 우리가 목숨이 여러 개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건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를 산다면 뭐하고 갈 겁니까? 열심히 클럽 가서 비빌 겁니까? 예, 발발에 땀나듯이 비빌 거예요? 아니면 하루밖에 없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자고 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을 통해서 뭐죠? 진짜 전도자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에 헌신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 부분이 좀 무겁죠.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아직 연애도 못 해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불러면 어떡하지? 불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불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한부 인생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사명을 다 하고 나면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뭐죠? 우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있었다고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긴급 체포를 했는데 범죄자한테 인권을 인권 보호하는 식으로 이거는 인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기각했다고 환장을 부르시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법적인 판결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판결이냐 그거는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몰라요. 특히 현실주의자는 오늘 잘 살고 죽으면 돼. 내일은 없어. 천국과 지옥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은 안 가봤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갔냐? 천국으로 간다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못 만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천국에서 만나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물론 육신의 슬픔은 있지만 즐겁다는 거죠. 왜?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장례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많이 안 가보셨죠? 저 많이 가봤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뭡니까? 나를 보내신 예를 들어 전도자를 보내서 그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전도자를 위해 냉수 하나만 대접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유 목사님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끔 나오는 그 인물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헌금 안 했어요. 그러나 성전 짓도록 수고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 낙에게 물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성전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것이 뭐냐?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되겠다는 거죠. 범죄 집단을 잡거나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상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위해 전도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237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10가지를 급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딛고 서야 할 10가지 신앙 발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렘넌트와의 모든 생활 속에서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요. 어떠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예술가들은 그 예술 작품을 남기는 거죠. 건축가는 그의 정신을 가진 철학을 가진 건물을 남기는 것처럼 전도자는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뭘까요? 후대. 믿음의 후대. 언약의 후대. 이 대를, 언약의 대를 이어갈 후대를 하나님이 믿음의 인생 작품을 줬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또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청년 중직자로, 또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할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물론 직장생활도 하겠지만 또 새로운 업을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승은 청년이 다시 원래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샵앤샵 개념으로 해서 이제 피부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산업을 놓고 도전하고 준비해요. 무조건 뭐 사장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우리 승은 청년하고 그 얘기했어요. 왜 이 시작을 했냐고, 왜 개혁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승은 씨가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승은 씨의 주업이 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다. 이거는 부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로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없어요. 어디 갔다 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라. 앞으로는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네라고 했어요. 지켜볼까요? 여러분들 진짜요.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어서 우선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 다 바뀌어.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 성공하고요. 여러분의 영적 본사고요. 렘넌트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로 또한 미래의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훈련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강의 체질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 은평교회가 나가야 할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직자로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면서 목사님을 돕고 또한 교회를 돌보고 렘넌트를 돌아보면서 정말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과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세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며 즐거우며 평안한 시간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문과 권세를 누리며 5가지 확신 속에서 이들 때문에 이들의 모든 현장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렘넌트 운동에 이끌어 나갈 또한 지도자로 또한 우리 은평교회와 또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또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업을 통하여서 영산업인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목회자를 도우며 렘넌트를 도우며 선교사님을 돕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